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제가 주제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제목인데요. 주님의 마음 품는 것이 무엇이고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그러한 주제 가지고 함께 알아볼 겁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만 대적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이런 대적자들에게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함께 본문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가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프로네오. 이것은 해부학 용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요, 외부의 아주 미세한 충격에도 견디지 못할 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인체 장기들, 예를 들면 갈비뼈나 횡령막 등등 그런 장기들이 없다면 심장은 어떤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아주 매우 위험할 정도로 미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는 그 심장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신체의 기관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영혼도 매우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즉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 오늘 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인체 기관이 없다면 결국 심장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이고요. 결국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심장과 같이 지극히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영혼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짜 복음과 비진리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가짜 영성, 거짓 은사들, 거짓 교리와 사상과 논리와 철학에도 미혹됩니다. 또 이 사꾼 목사들이 쏟아내는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거짓과 위선의 그런 말들에, 그런 설교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분별하는데 매우 어리석어요. 또한 인간의 영혼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오해와 멸시와 모욕과 어떤 따돌림으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외로움이나 억울함, 부당함,
또 황당함, 궁핍함, 뭐 질병 등등. 자, 이런 것에도 쉽게 뭐 좌절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돼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대안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풍랑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사탄의 불나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방패로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야 되는 거야. 즉 때를 가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충격들을 막아주고 우리의 귀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주님과 또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든 걸 겪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이 동행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어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는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특히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우리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 성품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갑고 쌀쌀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그런 성품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때로는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니까 나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불의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의롭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또 내면의 격동적인 광풍이 고요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비방과 경멸과 경쟁의 대상이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존귀와 양보의 대상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 성화, 거룩함이죠. 성령님 열매를 이루기까지 평생 동안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생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문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까 말한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가 심장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슬픔에 그런 것에서 막 해방되고
또 쓰라림을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근심을 헐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주님과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푸르네요. 심장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넘어서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슬픔이 소멸되고 모든 쓰라림은 멎게 되고 모든 근심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이것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고요함을 누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즉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진심으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마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평균 지구에 떨어지는 유성의 수가요, 약 2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성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떤 자기장이나 어떤 대기권 이런 것들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역사해가지고 그 유성이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의해 침몰당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미세한 외부의 충격에도 너무 쉽게 신경질적으로 짜증내고 막 분내고 화내고 혈기내고 흥분하고 격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쉽게 이성을 잃고 실족하고 너무 쉽게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보호막을, 그런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시편 3편 1절에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 왕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우리의 대적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느로다.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러분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다윗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시편 8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수많은 그 대적자들을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죠? 그 다음 구절 나오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담, 고난의 담, 넘지 못할 이 고난의 담을요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커다란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셉이 수많은 고난의 어떤 커다란 담을 어떻게 넘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이 어려서부터 요셉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는 인생 가운데 베스트로 뽑힐 만큼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몹시 편애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끔찍이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보통 옷을 입혔는데 요셉만큼은 색동 옷을 입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색동 옷은요, 그 당시 왕족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 왕자처럼 대우한 거야. 그러니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 심한 박해와 따돌림과 왕따를 당한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굴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고난을 완벽하게 극복을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아버지 야곱도 이와 같은 아들 요셉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계획을 다 해주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유적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놀라워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화면에 보시면요, 창세기 49장 22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한 거야.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근데 그 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그런 거야. 근데 이것을요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풀었어요. 요셉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샘 근처에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한 거야. 무성한 가지를 영어 성경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치 포도나무 넝쿨이 악착같이 벽에 붙어서 또 강하올라서 담장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자기 앞에 가로막힌 담이 등장하면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기어서 그 담을 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담장은요,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종종, 내 인생에 담을 만나서 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과 극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담 또는 담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통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의 담장을 만나면 그 담장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담 앞에서 마치 포도나무 넝쿨처럼 악착같이 그 담장을 기어서 타고 올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가온 이 담은요, 거대한 담이고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만큼 인생에 있어서 많은 난관을 겪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꺾이거나 포기하거나 혼자 앉아 울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 거대한 담들 앞에서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난간이라는 담을 만날 때마다 포도넝쿨처럼 담장을 기어 넘어갔어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요셉이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샘 곁에서 공급되는 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샘은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담장을 기어 올랐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에서 고난의 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그 담을 넘을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곁에 샘물이 없으면요, 포도나무는 기어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의 주제는 바로 샘의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샘이 곁에 있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했고 의지했고 믿었고 간구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고난이라는 커다란 담을 만날 때마다 샘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샘 곁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뛰어넘을 수 없는 수많은 담을 만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그의 가정이에요. 요셉은 이 가정에서 심한 모멸과 멸시와 모욕을 받았어요. 역기능적인 이 가정은요, 엄마가 넷이었어요. 친엄마 하나에 계모가 셋이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복형이 10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복형 10명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그대로 갚아주면서 풀어낸 거예요. 이 10명의 형들이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성경 말씀에 이어서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말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가 누구야? 요셉을 학대하는 거죠. 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요셉을 쏘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에게 분노한 형들이요.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마치 원수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요셉의 심장을 향하여 쏘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으라고 쏘아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끔찍한 사건은 창세기 37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어요.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이틀 거리가 되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자신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치는 일들이 도적 때도 있었고 지역 상민들이 막 갑질도 종종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약 이틀 거리인 도단까지 혼자서 색동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자 양을 치던 그 형들이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셉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왜냐하면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막이라는 지역은요, 모두 색깔이 비슷하고 단색이에요. 그런데 컬러풀한 색동옷을 입었으니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 찬 형들은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자고 결의했어요. 아니, 도대체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동생을 잡아 죽이자고 결의할까요? 근데 마침 맏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사막에 구덩이를 파서 집어 던져 넣자라고 결의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집어 던져 넣은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구덩이에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하루만 지나면 탈진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막 던져졌어요. 그러자 거기서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 창세기 37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로부터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때 총리가 동생 요셉이 된 것 전혀 알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그들 앞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대화 속에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2장 21절에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막 애걸했단 말. 그럴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한 거예요.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라고 요셉이 애걸한 거예요. 그 음푹한 구덩이에서 제발 형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던 요셉의 그 피 맺힌 절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동생이 믿더라도 이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꺼내줄 줄만도 한데 이 매정한 형들은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요셉의 애고를 무시한 채 그 구덩이 옆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것도 막 낄낄대고 서로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들어가는 미디안 상인 하나가 그 곁을 지나가자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돈 받고 팔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당시 노예 문가신 은 20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증한 형들은 요셉의 그 색동옷을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찢어 먹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팡팡 울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10수년 동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자신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질까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쩔쩔매다가 본인 자신이 먼저 죽을 거예요. 아니, 악행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악행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것이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다면 그는 노예라는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 복수심과 분노로 막 끓다가 본인이 먼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 증오와 미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요셉은요, 그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더 이상 심리적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의 그 고난의 담과 미움의 담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해 버린 거예요. 복수와 미움과 증오라는 담장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넘어질 만도 한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요, 구덩이에 던져져고 그 안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또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계속 더 큰 고난으로 몰고 가셨어요.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흉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는커녕 때때로 큰 고난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다니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을 하고 막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밤을 새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로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아픔으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잘 믿던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신앙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 쓰디쓴 담장 앞에서 상처를 회상하고 막 곱씹으면서 그때 구덩이에 던져 넣고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또 교회를 나가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상대도 안 하면서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에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하는 거야. 그러나 요셉은요,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샘에서 공급하는 물을 받아서, 즉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더욱 성장하여 담을 뛰어넘어 형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거야. 그 용서의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 바로 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이러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나한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그랬어요. 이는, 자,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요셉의 활과 팔에 힘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힘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온갖 악행을 당했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의 팔은 여전히 강했지만, 즉 총리가 되었지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졌어요.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온유했단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아댔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자아를 죽이고 샘 곁에 그냥 심겨만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다시 담을 뛰어넘읍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가 아주 많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파괴 되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샘 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요셉은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모욕과 협박과 피해를 당했지만 독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네,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요셉은요, 포도나무 넝쿨처럼 부드럽게 형들을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팔은 가장 강한 때였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 앞에서 사람들은요, 그 권세의 얼굴을 또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그때 식량을 얻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이 10명의 형들도 왔어요. 그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막강한 권세 앞에서 바닥에 바싹 엎드렸어요. 그럼 이때가 요셉이 팔에 힘을 줄 수 있는 적기였어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요셉의 강한 팔은 부드럽게 있었단 말이에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완전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뭐라냐면 창세기 4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형들이에요. 나를, 요셉을 이곳에 애굽에 팔은 거죠.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뭐라 한 거예요? 네, 형들이 나를 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형들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요셉처럼 위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 사람과 관계하면서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고 이웃에게도 손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사기를 막 치기도 하고요. 친구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돌변하기도 하잖아요. 손해도 보고 원망도 얻고 상처도 얻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질병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오잖아요.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놀랄만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해요. 명예와 존경과 찬사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에 있어서 요셉의 안목을 여러분 배워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품어서 모든 고난과 유혹과 죄악과 사탄의 위협의 담장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문에서 뭐라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샘 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앞에 있는 큰 담장들을 기어올라서 넘어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